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가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 많이 창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이것들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는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법궤를 어떻게 메고 왔네, 수레를 싣고 왔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법궤를 싣고 왔네, 안 싣고 왔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법궤는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법궤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상하게 법궤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전이 파괴되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성경의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그때 아마 법궤가 어떻게 소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찾으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은 그림자다고 얘기해요. 율법은 그림자다.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지요.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책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린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우리의 몸된 지체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사건에만 매여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 안 되고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그랬는지. 여러분, 법궤는 성경에 보면 구조학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 법궤는 들고 가는 그런 것이었어요. 수레에 싣고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수레에 싣고 가서 이렇게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그 법궤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돌려주려고 할 때 수레에다 싣고 보냈어요. 그렇죠? 그것을 다윗이 본받은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다시 다윗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그게 아니었다.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져서 그때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제 그와 자손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메어가지고 다윗성으로 메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성경은? 사실은 그런 내용은 일부예요. 극히 일부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법궤는 본래 어디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법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요새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어디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바알레 유다 거기에 있다. 바알레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옛날 번역으로 말하면 기랏 여아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랏 여아림 그곳에 20년 동안이라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누구네 집에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미나답의 집에서 있었어요. 시간이죠. 사무엘상 6장 5장 6장 7장 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은 성경에 보면 그때 이 법궤를 관리하고 아들 중 한 사람이 관리하고 책임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아살.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잘 돌보고 관리하도록 되어 이렇게 해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7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니까 아미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사모합니다. 법궤가 빠진 실로에 가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곳에 뭐가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법궤에서는 묻지도 못했고 드러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말씀을 했어요?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표현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속죄수라고 그래요. 속죄수와 속죄수는 이 두 그룹이 한 그룹으로 연해서 붙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두 그룹 사이에 날개 사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 음성을 들으려면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법궤는 함부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히 물을 수가 없어서 묻지도 못했고 고작 기도해봤자 뭐라 했느냐? 실로에 있는, 그죠? 실로에 있는 뭐 또 기브온 산당이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드렸어요. 그냥 묻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20년 동안, 성경에 보면 20년 동안 이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아미나답 집에 있었을 때 아미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소리 성경에 있었습니까? 아미나답의 집에는 복을 줬다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아미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소리가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이제 모셔오기로 했어요. 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정말로 법궤를 필요로 해서요? 법궤를 왜 다윗성에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생각만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일 왜 필요로 합니까? 주님을 왜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면서 야, 나는 너의 머리가 될 곳이 없구나. 인자는 머리 될 곳이 없구나. 공중에는 새도 있고 여우는 거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너에게 있어서 머리 될 곳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왜 법궤를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법궤가 사람이 있는 집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까? 법궤는 본래 성막의 안에 있는 지성소가 그게 자리예요. 그래 안 그래요? 법궤는 항상 이들이 어떤 움직일 때에도 제일 먼저 성막을 분해하고 그러면서 밖에서부터 하나씩 분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법궤를 들고 고아자손 들고 앞서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법궤가 딱 자리 잡고 나서 이제 다시 거꾸로 해체됐던 것이 거꾸로 지어져 갑니다. 성막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법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제사장이 아들 있죠? 그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것을 갖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줄 알고 갖고 가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법궤 없는 이 실로의 해막이 되어지고 그것만 남아있고 이 법궤는 그냥 블레셋 사람 땅으로 가가지고 막 가다가 결국은 돌아왔는데 어디 집에 있었다고요? 성경에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것 같아도요 20년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법궤가 어디로 있어야 돼요? 본래는? 본래 자리는 해막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법궤를 사람이 받아들이는 집으로 바뀌어요. 이 법궤는 회막으로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윗성으로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왜 다윗은 이 법궤를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대표적인 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헤브론에서 거기서 왕으로 이렇게 되어졌지만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인정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정치적으로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역사가 보면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났던 경복궁을 재건하잖아요. 그죠? 재건하면서 왜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다윗이 본래는 이 법궤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의미가 뭐였느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에 대해서 올 때 뭐 춤추고 기쁘고 막 그런 건 한 적이 없고 고작 방식, 사람들의 방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연구하고 조금만 생각했으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 게 맞고, 본래를 가져왔으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실로로 다시 갖다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로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이, 신권이 그것이 필요로 하니까 법궤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법궤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준비해갖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법궤가 준비된 게 이 거할 곳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집에 그냥 온 집에 그냥 모아놓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상 15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15장 1절에 보니까 두 번째 법궤를 맞이할 때 다윗은 준비를 합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러면서 다윗이 레위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 없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메워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메어오는 것 자체도 술에 싣고 오는 방식에서 메어오는 것으로 바뀌었죠. 두 번째, 뭐가 바뀌었어요? 정말로 법궤가 거할 곳으로서 준비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받아들이려고만 했어요. 그냥 있는 곳에 그냥 어느 구석탱이에 놔두면 될 거라고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는 곳이 아닌 그곳에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은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이것을 향해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사라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죠? 우사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법궤가 우사의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됐어요? 다윗성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오베데돔 집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난 것은 다윗 때문에 화가 났었나요?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메어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정확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대 취급을 받았어도 그래도 법궤가 가는 곳을 허용을 했어요. 처음부터 못 쏜 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용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성경 보면 법궤를 하나님의 법으로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술에다 싣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술에다 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면서 반겨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면 그래서 뭐라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해요? 술에다 싣고, 새술이에요. 그것도 새술에 맞아, 정성적으로 했어요. 근데 뭐라 하냐, 앞에는 아유가 나가고 걔 뒤에서는 누가요? 우사가 이 수레를 잡고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괴가 짐짝 취급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영적, 다윗의 영적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고 있어요. 연주하고 막 가고 있는데, 자 6절,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돌이 뛰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소돌이 뛰도록 섭리하셨을까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왜 소돌이 뛰게 됐을까요? 왜 소가 뛰었을까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왜 소가 뛰어요? 뛰니까 어떤 현상이 와요? 법궤가 수레에 싣고 다니는 법궤가 갑자기 털 걷어가다가 망가질까봐, 떨어질까봐 발생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사는, 아니 저가 우사가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이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달라져서 딱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행동했어요? 안 했어요? 법궤를 위한 행동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법궤를 위한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이게 바로 독이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음이요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잘 봐야 돼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잘못했다고?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 그러면 뭐였는 얘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놔둬야 되는 거예요. 뛰놀고 있으면, 소돌이 뛰고 있으면 놔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그 이후에 다윗이 나중에 메고 올 때 다윗이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허리춤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옷이 조금 하체가 좀 드러났나 봐요. 그랬더니 이걸 자기 아내가 미갈이 비웃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미갈이 저주받잖아요. 오늘 본문도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나중에 1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절,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두 번째로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딱 보고 있다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춤을 추고 뛰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효가 법궤를 붙잡는 사건과 미갈이 성전이 되어서 춤을 추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나빠 보일지 모르고 저주스러운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작정한 거라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은 베드로처럼 마치 내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걸 다른 방법으로 막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겠는데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칼도 채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배웁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되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치 우사가 이 법궤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누구에든 간에 평가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많은 지체들이 이걸 못 봐요. 메고 왔네 안 메고 왔네 그것만 보는 거예요. 법궤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고 사실은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라고요. 내 보기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때로는 하대하고 예수님처럼 인자를 거역하고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렇지 않아요?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면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있는 조차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울사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뛰어서 망가져도 파괴가 되어도 주님이 작정하셨으면 놔두고 함께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서 여호와께서 웃사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을 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연약해서 그 당시 방법이 메고 오는 거에도 받아들이는 방법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냥 봐줬어요. 그렇죠? 그 사건 때문에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받아들인 걸 멈칫했어요. 왜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네.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사를 치니까 다윗이 분을 냈어요. 왜 분을 내요? 아니 왜 분을 내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분을 냈다는 거예요? 우사한테 분을 낸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분을 내? 누구한테 분을 냈겠어요? 하나님한테 분을 낸 거예요. 어째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얘기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쳤네. 우리 생각에는 다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우사는 사람들 보기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법궤가 파괴될까봐 말렸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거스림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생각에는 최고의 좋은 상황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이고 강도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법궤를 멈춰버리고 저 누구네 집? 야 저기 빈집 같은 집 한 집 보내라. 거기다 넣어버려. 가지고 남의 집에다 넣어요. 오베드에돔이 원해서 자기 그 법궤를 받아들였나요? 그래서 어찌 되기를 오리오 하고 자기에게 메워가지 못하고 여기 가드 사람 오베드에돔 집에 가서 야 거기다 넣어라. 다윗이 명령했으니까 갔겠지요. 오베드에돔이 우리 집에 그럼 우리 집에 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베드에돔도 사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오베드에돔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얼마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집이 갑자기 막 복을 받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복을 줬다는 소리가 없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 석 달 동안 있었으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 성도는 이런 거예요. 성도가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싫어도 받아들였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예우하면서 준비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니까 그런 분이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받아들여야 남주긴 아까웠나 봐. 계속 복을 받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복을 받아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 게 그거 얘기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법으로 그가 살게 되어져 가요. 다윗도 연약했기 때문에 미련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이방의 방식으로 메워보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이 구할 장막도 준비하면서 최고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처음부터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마치 우사처럼 내 방식대로 이것을 간섭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울사도를 통해서 남의 죄에 간섭하는 건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함부로 축복도 하려고 하지 마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체가 온전해 보이지 못하고 좀 미약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하신 놀라운 축복을 알고 이제 우리 지체를 법궤에 대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서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세상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법궤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이 누구가 우리가 대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법궤입니다. 놀라운 능력자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법궤가 무능한 것처럼 보여서 블레셋사람에게 빼앗기니까 무능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법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보는 연약한 지체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체를 향해서 이제는 새롭게 눈이 떠서 하나님을 주께 대하듯 오늘 섬기면서 함께 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